8장 우리 1절과 2절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순종이 청종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순종이 청종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많은 문제들을 겪곤 하죠. 근데 문제에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가 있다는 가짜 문제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착각에는 약도 없다. 문제를 착각하면 약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가짜 문제를 보고 진짜 문제로 착각하면 우리 진짜 곤란하죠. 그래서 현장에는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이 문제 앞에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오늘따라 뉴스인 것 같은데 지하철에서 어떤 한 30대 청년이 이제 그냥 짜증나니까 막 비키라는 식으로 톡톡 치면서 그냥 쭉 걸어갔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지하철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또 이제 묻지마 범죄일까봐 또 이제 칼부림 날까봐 되레 겁먹고 막 내리는데요. 사람 그 영상을 보니까 진짜 아수라장이에요. 그래서 뭐 20명 정도가 이제 그 도망치다가 이제 다쳤다고. 그 사람한테는 뭐 무기도 없었어요. 그냥 새까만 옷을 입고 짜증나니까 그냥 좀 비키라는 식으로 막 툭툭 치면서 막 걸어갔는데 그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니까 또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7길로 오늘 말씀 7길로 막 도망가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국의 애틀랜타라고 하는 한인 이제 동네가 있습니다. 애틀랜타에 한인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보니까 한인 30대 정도 이제 한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하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몸무게가 31kg. 이제 굶어 죽인 거예요. 네, 한인이에요. 근데 범인들 잡아보니까 한국인들이에요. 한인들이에요. 근데 사이비 단체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병사들이라는 참 가슴이 아팠는데 그리스도의 병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비 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을 미국으로 유인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막은 제가 못 들었는데 굉장한 이제 이 충격에
애틀란타 한인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전남 영암의 한 마을에 일가족 5명이 이제 죽었는데 보니까 아들 3명과 이제 엄마 아빠가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아내 죽이고 이제 이 자녀 3명을 아들들인데 20대 아들들 다 죽었대요. 근데 20대 아들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가 봐요. 근데 이제 이 아빠가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돼 있었대요. 근데 그 전날에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앞두고. 굉장히 두려움이겠죠. 자기가 감옥 들어가면 20대 자녀들 어떻게 살릴 거냐,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그런 고민이 많이 빠졌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가족을 다 같이 그냥, 참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을. 또 지금 뭐 우리가 잘 리비아 대홍수 사건, 뭐 지도가 바뀌었다잖아요. 2만 명이 죽었대. 2만 명이. 아직도 물에 시체가 떠다닌대요. 수습을 못 해가지고. 그리고 모로코에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또 2-3천 명이 또 죽고, 어떤 치킨집 알바생이 이제 배달 주문을 다 취소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왜 배달을 취소했냐니까 한 몇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어치를 취소했대요. 왜 취소했냐 물어보니까 게임하는데 방해된다고. 게임하는데 방해된다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후대들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짜 문제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는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진 내가 문제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좀 깨닫게 됐어요. 진짜 문제는 나다, 나. 내가 진짜 문제구나.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없고, 교회에 대한 아픔이 없고, 후대에 대한 눈물이 없는, 그게 점점 말라져 버리고, 그게 점점 쇠퇴되어가는 내가 진짜 문제 아니겠냐. 내가 선교에 관심 없고, 전도에 관심 없고, 내가 문제구나. 지금 좀 전까지 얘기했던 모든 부분들이 이제 창세기 3장의 문제잖아요, 사실. 거기서 시작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깨달은 줄 알았어요. 제가 27살에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깨달았거든요. 27살에. 제가 12살 때 복음 받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의 문제를 27살에 깨달았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깨닫게 되니까 당연히 복음 붙잡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문제로 이게 인정이 되지 않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의 문제로 자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왜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다, 이런 말씀 알려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을 깨닫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 붙잡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창세기 3장 문제 다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야, 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나에게 지금 너무 많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관심이 없구나, 내가. 그래서 내가 문제구나, 내가. 이번 주 목사님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했죠. 소돔 고모라.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가 나오기를 하나님이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내려가 보겠다. 내가 진노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입니까? 그러면서 의인 50명 찾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인 50명이 저기에 남아있는데 그들까지도 멸할, 내가 의인 50명으로 인해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 45명은요?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40명은 그래도 안 멸하겠다. 35명은 그래도 안 멸할게. 20명은요? 그래도 안 멸한다. 10명은요? 하나님 10명만 해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소돔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무슨 말이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 악인이 많아서 문제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구나. 의인이 없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현장이 그렇게 고통당하는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현장은 그렇게 신음하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문제는 나구나, 내가. 진짜 문제는 흑암이 덮인 게 아니에요. 빛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그걸 감당하지 않으니까 현장 문제를 우리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3장을 이해한 사람이. 그렇다면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이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진짜 창세기 3장이 이해된다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잖아요. 진짜 의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 어마어마한 거 받아놓고 안 누려요. 어마어마한 거 받아놓고 안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해야 될 선교의 이유를 가진 자. 이 사람은 의인 아닙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진짜 전도와 선교해야 될 이유를 가진 자가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 아닐까요? 진짜 문제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이걸 묵상하면서요,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무슨 회개가 되냐면, 교회를 보고 내가 비난하고, 교단을 비난하고, 내가 한 사람을 비난하고, 결국 내가 문제인데, 자꾸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고 있어요. 저 사람이 문제고, 이게 문제고. 사실 그걸 문제로 보는 내가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순종이 청종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순종이라는 샤마라는 단어예요. 샤마. 우리는 쉐마라고 알고 있어요. 쉐마, 샤마 똑같은 말인데, 뜻이 뭐냐면 주의 깊게 경청하다. 주의 깊게 경청하다. 거기에 순종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샤마 샤마라고 되어 있어요. 듣고 주의 깊게, 쉽게 말하면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내 마음에 안 담아요. 저 사람에게 이 말씀, 내가 아니라 듣고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2절에도 보면 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청종이라는 단어도 쉐마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순종이 청종이라. 우리는 청종과 뒤에 순종 다르게 우리는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순종과 청종은 같은 단어예요. 듣고 그리고 이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순종도 쉐마예요. 쉐마.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설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쉐마 이스라엘 하잖아요. 그게 쉐마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 들으라는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달려있어요. 쉐마.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쪽 듣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쉐마. 듣고 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그 순종도 쉐마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지키다, 행하다 다른 말이거든요. 지키다는 말은 뭐 말이냐? 울타리를 치다 그 말이에요. 보호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딱 보호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행하게 되는 거예요. 행하게 된다니까요. 마음을 그래서 마음에 받아야 돼요. 말씀을요. 그리고 행하게 된다, 이 말은 그냥 진짜 액션 그 말이에요.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번 한 주 복에 대한 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이 전제 조건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28장 그 위에 보면 1절 위에 보면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그 위에 보면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라고 되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순종이 청종인데요, 이 순종이라는 말의 이 순자는 유할 순이에요. 유하다, 순할 순자예요. 종은 따를 종이에요. 쫓다, 쫓아가다, 따르다 그 종이거든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럼 청은 진짜 이제 말 그대로 청종, 귀담아 듣는 거예요. 들을 청, 귀담아 듣는 건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순한 양처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얘기하면 어린아이가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요, 이 순종은 절대로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순종한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순종했다니까요. 노아가 순종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기
산꼭대기 올라가서 배를 만들래요.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근데 믿고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죽이래요. 믿고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래요. 순종했다니까요.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순종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오늘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들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강단을 계속 들어오세요. 새로워요. 계속 강단을 계속 들으라니까요. 신기해요. 진짜로. 오늘 들은 거하고 내일 들은 거 달라요. 계속 들으세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니까.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 말은 내가 듣는 자리에 있도록 이렇게 들어야 된다니까요.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이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쇠뇌교육이 뭔 말이에요?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들으니까 사실로 진짜 그런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색깔도 달라져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뭘 들어야 되죠? 여기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는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믿음의 주.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계시록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같이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에 보면 행하라는 말 없어요. 그죠? 행하라는 말이 없어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내는 자가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 알잖아요. 또 남이 우리 보고 야 이거 해라 해가지고 우리 합니까? 우리 해라 해가 우리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저를 봐서도 그래요.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해서 우리 교육사 사문을 올려라 계속 얘기하는데요. 근데요 오늘 마음에 담기면 하더라고. 내가 막 하게 되더라고. 우리 해라고 해서 안 돼요. 못 해요. 근데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하게 돼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면 한다니까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뭡니까?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거짓말의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막 생명까지 내놓는다니까요. 거짓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굉장한 거죠.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읽어야 돼요. 듣는 자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그냥 흘러내는 걸 지켜야 된다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도록. 복음이 들어가서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울타리를 치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빼앗길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잖아요. 현장에 빼앗기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는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행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라고 따라가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는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절반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아, 무자비한 하나님. 오히려 이건 하나님의 강렬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길 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없는 말씀을 하신 분도 결코 아니죠. 저주의 말씀을 20절부터 68절까지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읽고 듣고 하라잖아요. 읽어보세요 한번.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임했다니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다른 말로 복음 놓쳤어, 안 들었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그 재앙이 진짜로 임했어요. 그리고 그 특징을 보면요, 이게 저주가 점진적으로 발전돼 가요. 저주의 그 이제 말씀 20절부터 쭉 보면요, 처음에 뭐 어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냐? 질병 내리세요. 먼저 하나님이 몸을 치시는 거예요. 먼저 몸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건강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가뭄과 흉년이 나옵니다. 의식주 건드리세요. 그리고 전쟁, 막 공격이 들어와요. 그리고 황폐해져요. 왜? 공격받으니까. 그러니까 거지 되는 거예요. 빈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힘이 하나도 없이. 그리고 재난, 이때부터 재앙이 실제로 닥치는 거예요. 재난. 그리고 이산이 뭐냐? 이산 가져갈 때 그 이산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고. 실제로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일반 이게 그대로 임했어요, 이렇게. 왜죠? 하나님이 이걸 이토록 우리에게 이렇게 신명기 28장을 이렇게 기억한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쭉 보면요, 이 얘기가 거의 대부분 이 얘기예요. 그걸 증거로 보면 이 길 갈래? 이러고도 갈 거야, 니네? 가지 마. 이 길 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는 거예요. 내 사랑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하자.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사랑아, 나와 동행하자. 그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을 말씀을 우리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무슨 얘기예요? 모든 원천과 근원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동행하세요. 모든 복의 근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럼 됐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면 그럼 됐죠. 그게 복인데,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2절 이제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8절에도 여호와께서, 9절에도 여호와께서,
11절에도 여호와께서, 12절 여호와께서, 13절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께서, 저주도 똑같아요. 저주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 우리 고난 당한 나에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에게 내 말 들으라 했잖아. 구약 성경이 전부 다 그 얘기잖아요. 봐라, 내 말 들으라 했잖아. 그러고는 다시 하나님은 싸매세요. 왜? 사랑하니까. 또다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말 좀 들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줄지 않을래? 그 시간에,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주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뭔데요? 우리 거 막 이제 막 쉐리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그게 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도하고 나서 꼭 듣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 전도, 이걸 통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자는 거야. 동행하자는 거예요. 너무 뻔한 메시지라, 뻔한 메시지로 듣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 이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방향이 있고요. 이 속에 모든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자. 내 사랑하는 종효가 금성을 들어가지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함께 하세요. 동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쉐마 이스라엘, 내 말 좀 들어봐. 그걸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시편 78편 28절에 73편이네요. 73편 28절에 같이 볼까요? 시편 73편 28절, 여호와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까? 그분이 복의 원천이라니까요. 그분이 복의 원천이고 근원이라니까요. 그분과 함께 하는데 뭐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원천이신, 복의 원천이신, 전쟁에 능하신,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모든 것의 원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결론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하세요. 이거 순종이에요. 잘 말씀 속에 뭘 우리가,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다른 거 말고 복음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합니다. 요 복이 뭐라면?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 복은 신명기 28장 2절의 이 복은 베라카라는 복이에요. 같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이에요. 이거는 진짜 28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28절 한 번 더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베락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 누리잖아요. 동행하잖아요. 이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베라카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구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에 그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되어 있죠. 이미 하나님께 다 있어요. 주었노니 그 말은 이미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28장 2절에도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 이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언제냐? 오직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그 구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전제인 거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놀라지 마. 왜? 전제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뭐냐면요, 이 전제 조건이 순종과 불순종인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순종이 청종이라는 거예요. 듣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하고 동행하면 하나님 말씀 그래 들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 모든 걸 다 하나님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제가 너무 부족해서 잘 못 전달하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에도 똑같이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거 구하지 마. 복을 구하지 말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우리 마태복음 6장을 알잖아요. 지난주에 기도에 다른 종로 나갈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이미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의 사명이 세계복음합니까? 그럼 세계복음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더 잘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다 주겠대요. 왜? 필요한 거 다 아니까. 왜? 하나님 우리 왜 부르셨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운동 하라고, 렘넌트 운동 하라고. 그거 우리 알아요, 몰라요? 우리 알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걸 우리가 진짜로 붙잡았다고 하면 하나님 거기에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하나님 필요한 거 다 하신다니까요. 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복의 근원이다 그랬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우리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복이 복을 구해요. 복이 복을 구하면 됩니까? 복인데 복이 복을 구하고 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왕자가 나가서 뭘 구걸하는 거예요.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이 저기 노숙자들한테 가가지고 뭘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의 근원을 부르셨다니까요. 우리 복이라니까요. 뭘 더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 아세요. 법륜 스님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법륜 스님 너무 유명하잖아요. 법륜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기도는 불교의 기도는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다.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래요. 뭘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거는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뭘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우리 기도는 뭘 달라잖아요. 그렇게 법륜 스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기복신앙 그거 나쁜 거니 하지 말라고. 뭐 달라고 하지 말라고. 불교도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 진짜 문제를 알고요, 진짜 구해야 될 건 뭔지를 알고요, 우리 진짜 것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인데, 그죠?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그죠?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베라카의 복을 주시겠죠. 아멘? 확실히 안 믿는 거 보시오. 자, 순종하면 베라카의 복 주십니다. 맞습니까? 주세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을 주니까 이걸 또 하나님께 안 쓰고 이게 또 내 걸로 들어간다 이게. 그래서 이걸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요.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야 돼요. 복이 조금만 들어오면 그걸 지켜내지 못하고 타협해가지고 쑥 빠져나가네. 지켜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을 지켜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으로 세상의 것 즐거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즐거워, 하나님의 것에 어떻게 하면 복음, 전도, 선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순종이 청종입니다. 순종과 청종 똑같은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행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행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담는 거예요. 우리 진짜 마음에 담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하지 말래도 전도하고요. 마음에 담기면 누가 뭐래도 기도합니다. 마음에 담기는데 어찌 안 합니까? 저는 이미주 장로님 새벽 기도 때마다 보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뭔가 담기셨어요. 지난해까지는 안 나오셨는데 뭔가 담기셨는지 모르겠지만 담기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담기면 합니다. 담기면. 그래서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두 가지 길이 아니에요. 한 가지 길이에요.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 사랑아,
내 사랑 권성미 장로님아 나와 함께하자.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 사랑아,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여호와를 함께함이 복이래요.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함께하고 동행하는 진짜 순종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이 청종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주간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문제를 보게 하셔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것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생에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